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국에 작년에 갔다가 아주 좋은 그 부모를 가지고 있고 외모도 매우 아름답고 프랑스 솔본노 대학에 가서 유학해서 자기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그 영국 학생이 한국 서울대학의 대학원에 유학을 와서 전면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그런 아주 핸섬한 영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행복한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 같은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가정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모두 선망하는, 부러워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 카운슬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무명하게 그냥 한번 방문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이중언어 가정을 가진 이런 사람만이 정말 아주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카운슬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 사람하고 했는데, 그 사람의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그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에게도 있었고 그때로부터 모든 부부에게 다 있는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다른 말로 하면 self-centeredness, selfishness,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원천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사탄이 정말 처음으로 시작한 누가 보스냐, 누가 여기서 주인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이슈였는데, 그리고 이것이 나가서 볼 때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가정이 또 부부의 그 5가지 아주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일에 대한 그 문제였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대화하면서 카운슬링 세션을 한두 번 이렇게 아주 짧게, 길게 하지 않았어도 아주 대단히 전적으로 저의 그 카운슬링을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정말 이것을 실행하겠다 하고 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카운슬링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그 연락이 왔는데, 그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메리지 카운슬링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에 이슈가 된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이 아니다라는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동성애자는 처음부터 타고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 그런 타고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 즈음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인텔리전트하고 모든 사람보다 더 잘 알고 더 지성적으로 지성적이고 더 휴머니스틱, 내가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공정하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혼동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타협하고 컴프로마이즈하는 이런 이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가 좋은 것도 있지만 믿을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할 것도 있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아주 편안한,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형제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 자세가 있다고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의 능력은 사망입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죄라는 말 자체의 뜻은 아주 너무 이제 단순하게 말하는 거지만은 아주 오리지널 원어의 핵심은 missing the mark,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모든 믿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이, 모든 일이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모든 부정한 것을 말키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지 못한 미스터리어스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주십니다. 아멘. 제가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이 빨리 번져갑니다. 2012년 5월 9일쯤인가 하여튼 5월 초순인데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운전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동성애를 지원한다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의 백악관에서 대통령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 역사의 처음이고 대통령 역사의 처음으로 동성애를 전적으로 오픈하게 나와서 이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서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랬고, 제가 혼자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의 핵심은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을 거기도 보내고 제가 공개 오픈 레터로 크리스천 신문에도 한번 냈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백악관에서 이 한 3개월 지나서 돌아오기를 핵심은 당신은 가서 LGBT 커뮤니티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LGBT 커뮤니티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unfair한 일입니다. 잘못입니다. 이런 편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휴머니스틱 포인트에서 자유주의적인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포인트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고 신앙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과 개인적인 어떤 점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상당한 그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날 에이즈라고 이름한 이 질병이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고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동성애가 만연해진 소돔과 고모라, 이 고모라를 저주하셨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20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그 단 지파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계시록의 21장 8절에 이제 하나님 역사의 맨 마지막을 말할 때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이런 자들은 안 된다고, 동성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리스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것을 깊이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 아멘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요.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더 이상 결혼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액티비스트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들 목표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결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5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한국 유학생들이 독일 사람들하고 연애해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하자 할 때는
친구는 되지만 사랑은 하지만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녀를 감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그 결혼관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깨달은 이런 독일이 또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이 더 이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2014년에 결정했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해악이 큰지를 이제 깨달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제 동성애가 그 50개 주에 다 합법화되도록 모든 50개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공청회와 같은 것을 열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6월에 이 합법화하는 일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첫째로 축복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한 가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가장 핵심되는 결혼이 파괴될 때에 그 사회의 모든 도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아래에 제가 그 아주 쇼킹한 LGBT 그 액티비스트들의 그 포럼과 또 이 매스 미디어에 나온 그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몇 가지 보면은 이런 그 사람들 내용이 dream of marriage equal death of marriage equal progress. 결혼이 없어진 바로 그때에 동등의 새벽이 올 것이고 더 빠른 진보가 올 것이다라고 그 University of Victoria University에서 소시올로지스트 그 렉처러가 그렇게 말하고 또 여기 누가 더 이상 결혼이 필요한가? 우리는 결혼이 파괴되는 것을 옹호한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옹호한다. 결혼은 자유를 갉아먹는다. 게이 운동은 민권 운동도 아니고 성해방 운동도 아니고 사람들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바꾸도록 하는 도덕의 혁명이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하려는 그 운동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이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사람들이 발표합니다. Marriage should not exist. 결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게이 결혼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결혼 제도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 결혼은 변경돼야만 하고 결혼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게이 레즈비언 이 공청 패널 디스커션의 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을 깨고 나와야겠습니다. 이
2012년 5월 달에 이 동성애 지원 이런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될 때에 그때만 해도 미국 국민의 70에서 80% 나미널리라도 이름뿐이라도 일단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당시에 다 3년 전에 동성애자 연애를 다 반대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그러는데 3년이 지난 지금 2015년도에 전 미국 50개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이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죄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교회, 큰 종, 아주 크신 어른들이 아무 말 안 하는데 너 따위가 뭐라고, 너가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큰 종이든지 작은 종이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고, 성도들은 이웃과 자기 이웃들하고 자기의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먹히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LGBT 커뮤니티 그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해 줘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는 것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내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들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다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성애자들이 결코 본 컨디션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말 잘못하면 직장에서 파면도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해코지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서 잠잠하라, be quiet,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Let me speak up. 내가 믿음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이제 타협의 음성을 멀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보다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아름다울 나라국 미국
저희가 40년, 50년 전에 알던 그 미국이 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몰아내고 법정에서는 10계명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국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국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전 세계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도움을 받지 않은 나라들이 없는 이런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아주 가장 무서운 일을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그 악습에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